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월드컵이 한창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월드컵 예선밖에 안 지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 없는 일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젠 끝났다 뭐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아가 축구계의 사실은 변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름난 세계적으로 이름난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뭐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딱 세 사람.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 세 사람을 놓고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축구 선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박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차박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손박차, 뭐 박차손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과, 뭐 골을 몇 골을 넣고 이런 성과로 따지면 아마 손차박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난 개인적으로 박차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인적인 그냥 판단이에요. 비유를 굳이 거칠게 비유를 내자면 해외 축구에 차범근은 길을 낸 사람이고 이제 박지성은 그 길을 좀 평탄케 한 사람이고 손흥민은 그 위를 신나게 달린 사람이다. 처음 길을 내는 사람은요, 이게 과연 길이 될까부터 의심을 해야 돼요. 매번 길을 내면서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반면 뒤따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합니다. 이게 천지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 아예 앞서간 사람은 우등하고 뒤따르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귀한 자산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뭘 달라고 그래요? 스승님, 저에게 스승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청합니다. 갑절, 그러니까 2배잖아요. 2배. 2배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2배가 있고 저거에 2배가 있잖아요. 그 2배의 기준이 되는 게 누구의 영감이에요? 스승 엘리야의 영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엘리야가 하는 일들,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못 봤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먼저 그 길을 간 엘리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 2배를 주십시오. 엘리사의 간청이 실현이 됩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훨씬 많은 일들을, 거의 2배 가까운 일들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2배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합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자 이거죠.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존재할 수 있었고,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신앙적으로 무슨 도전이 되고 위대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한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한 칼로 450명을 다 쳐 죽였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던 곳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갈멜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엘리야 석상을 세워놨어요. 큰 하얗게 칠을 했는지 어쨌는지 석상을 세워놨는데 오른손으로 높이 칼을, 근데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칼이 이렇게, 옛날 칼은 벌써 수천 년 전이니까요. 그 긴 게 아니고 청동검처럼 이렇게 짧은 칼인데 칼을 높이 들고 있는데 칼이 휘어져 있어요.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 S자처럼. 왜 그럴까요? 이제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칼로 450명을 때렸으니 그 칼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삐뚤삐뚤 이렇게 쳐가지고 그 모양을 작가가, 석상을 만든 작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고 막 450명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그들을 한 칼에 모두 쳐 죽였던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의 협박 그리고 복수가 무서워서 정말 죽을까 싶어서 낭망하고 도망치고 숨어들죠. 의기소침해집니다. 왜 이랬을까?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당하고 변절을 하거나, 결국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기면 뭐 하냐고요. 그 이기는 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우리 바알 왕궁에서 아합이나 아세라가 아무리 이세벨이 아무리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라고 해도 우리는 못 섬깁니다. 우리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래야 되는데, 그 대단한 일을 보여줘도 백성들이 다 변절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정작 맺어야 할 열매가. 450명 죽이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헛수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부흥이 안 돼.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00일을 기도를 하고 500일을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탁 이거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한 건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성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누구는 처형되고 누구는 변절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목회자의 시선 모르겠어요.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차라리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좀 낫겠는데, 변절도 하고 그냥 사는 것도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 치졸하게 그냥 비참하게 뭐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옛날에 자기 잘 따르고 막 이런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나이 40대, 50대, 60대 되더니 막 이상하게 변해가는 막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기운을 회복시키게 되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야,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 네 눈에는 안 보이지. 그런데 내가 7,000명을 남겨둘 거야.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킨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회복이 돼요. 웃기죠.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어서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걸 알아요? 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네. 나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대네. 웃기죠.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은 것처럼 보일 때 하고 7,000명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을 때 하고 상황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진들이 여기를 길을 갔어. 선배들이 이 길을 갔어. 그걸 내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내가 모르면 거긴 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알면, 내가 그 길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거기 길이 있다는 걸 내가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 어릴 때 책을 가급적 많이 읽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때로는 그 책의 내용이 모두 옳지는 않죠. 근데 뭐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여기가 아니네? 아닌 길도 긴 줄 알고 갔던 사람도 있고, 그걸 독서가 중요한 거고. 젊을 때 해외여행 이런 거 간다고 디즈니랜드라도 갔다 오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그런 낯선 경험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세 드셔서 가도 되고요. 흔히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만, 뭐 뒤집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건 역설적인 표현이지, 원래는 어떤 거예요? 보는 만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오늘도 반복하는 말씀인데 핵심 주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 기적 사건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비유나 어떤 사건이 나올 때 가끔 마지막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요.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실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을 증거하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핵심 주제예요. 조금 설명을 곁들이면, 유대인들은 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위대한 신앙의 선진 한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오버랩 되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만나의 그 광야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한테는 홍해 사건이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한번 떠오르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홍해 사건이 모든 신앙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그거? 모티브?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지나가다가 그냥 십자 모양만 돼 있는데 저 십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뭐 비슷한 것만 보이면 홍해 바다가 보일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딱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모세예요. 모세. 유대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 특히 고여있는 물, 바다, 강 같은 엄청나게 큰 물, 이건 거대한 악을 상징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작은 웅덩이나 우물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바다나 강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가장 악한 왕, 악한 존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물 속에는 리워야단이 살고,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 우리나라 물에는 누가 살아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용왕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는,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는 용왕이 나쁜 존재가 아닌데, 거기는 굉장히 이게 물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물을, 그 악한 거를, 우리를 죽이는, 가로막고 삼키는 그 물을 모세는 갈랐고 예수님은 그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거대한 악도 이겨낼 수 있는 분, 갈라낼 수 있는 분, 그 사이를 통과시키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지. 사람은 안 되니까.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것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했다. 이것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가지는 가장 핵심 주제예요. 이거를 혹시 이제 이게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럴까봐 제가 계속 높아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사건에는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수면 보행하신 것보다도 사람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훨씬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물 위를 걷는 거야 껌이죠.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사람인데, 게다가 지금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직 예수님께 그럴듯한 쌈박한 신앙 고백도 아직 하지 않은 때예요. 사도는커녕 제자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으로 보면 입문 단계, 입문 제자. 이제 곧 막 그 문에 들어선, 이제 시작한 제자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더 중요한 것, 이거 베드로가 주님, 저 물 위를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처음에 새벽이니까 뭐 요즘 같이 불빛이 많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호수, 바다 뭐 이런 곳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흔히 말하는 칠흑입니다. 칠흑. 그러니까 물 위를 어떤 형체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 뭔 줄 알았다고요? 왜 유령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이지 왜 유령이에요? 하필이면 유령이냐고요? 예?
물 위를 뭐가 이렇게 영체가 걸어오면 그게 배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가끔 유리 태우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준이가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같이 리프트를 타고 딱 내려가면 괴물이 있다 그래요. 보지도 못 해놓고 괴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막 놀려요. 자, 지금부터 숨 참고 리프트 타는 동안 소리 내면 이제 괴물이 나타나서 잡아갈 거야. 처음에는 막 무섭고 어떨 때는 괴물 나타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 이기지, 다 물리쳐 줄 거야 막 이러고. 근데 지난주에 유리가 이제 7살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숨 참고 소리 내지 말자 그랬더니 유리가 씩 웃으면서 괴물이 어딨어요. 쥐가 괴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맞장구 쳐준 건데 한 2, 3년 맞장구 쳐줬는데 지난주에 괴물 없죠? 목사님 장난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갈릴리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을 어릴 때마다 그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이상한 그 갈릴리 호수에 이상한 자연 현상이 생길 때마다 또는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마다 또는 심지어 저 사람은 수영도 잘해. 평소에 수영도 잘하는 사람인데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저건 물귀신 때문이야 라는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물 위를 걸어서 물 위에서 어떤 존재가 이렇게 올 때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물귀신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유령이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인지 잘 아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올림픽, 광화문 이런 데서 집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무슨 이야기 예수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듣다 보면 속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신앙과 접목시켜서 저분에겐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일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작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데 빠지고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가서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하니까 그냥 아멘 이렇게 해요. 왜? 예수를 내가 그 전에 생각하고 있던 신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라고 하는 자기 관념이 있어요, 저마다.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자기 종교성, 자기 종교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들이 툭툭 깨지고 벗겨지고 진짜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옛날에 내가 신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깨지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전에 알던 유령을 믿는 거나 귀신을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단 힘이 좀 더 센. 저 귀신은 잡귀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 무속신앙의 체계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힘이 세고 내 편이 되어주니까 좋은 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무속신앙처럼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몰라,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알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가냐면
내가 알고 싶은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이러시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제가 백날 첫날 성경에서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우리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병 고쳐주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 무속신앙의 그 신 믿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탁 보면서 예수님은 유령이 맞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존의 고정관념, 선입견들이 이렇게 깨지는 경험들이 이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네. 예수를 새롭게 인식하고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냥 스승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놀라운 일을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알아가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야,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나야, 주님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 순간 베드로가 돌출 발언을 합니다. 어쩌면 진짜 주님 맞습니까? 유령이 나를 속이는 건 여러분 전혀 의심 없었죠. 아니, 유령이 예수님인 척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확인하려고 하는 술수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게 술수가 됐든 뭐가 됐든 베드로가 뭘 요청하느냐 하면 주님처럼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님 맞습니까? 얼굴 좀 환하게 좀 비춰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얼굴에 후레쉬 좀 켜봐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대단한 게 주님 맞다고요? 주님이라고요? 그럼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의도가 됐든, 그게 의도가 불순하든 뭐 테스트 차원이든 안전 차원이든 뭐가 됐든 나도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고 나서 저도 걷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혹시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단순해요. 봤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 전에 모를 때는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뭐라고 인식했다고요? 유령. 근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내가 봤어. 목소리도 들었어. 그럼 나도 되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고 하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승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차범근이 분데스리가에서, 그때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던 시절인데도 뭐 그런 걸 다 했던, 아시아 사람도 가능하네? 갈색 탄환 맞나요? 뭐 하여튼 그런 별명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내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천지 차이라니까요. 내가 그걸 아는데 못 갈 수는 있어. 그러나 알면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니까
그럼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도 혹시나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 보지 못했으면 시도도 못했고 보지 못했으면 생각 자체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지금 계속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계속 자신들이 깨져가는 과정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았기 때문에 이건 나도 가능하겠는데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죠.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물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뭘 봤다고요? 제가 계속 보는 거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형체를 보고 유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인 걸 보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빠져들 때는 바람을 봤대요. 뭐 이게 사족이지만 말씀을 또 안 드리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바람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바람을 봤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바람으로 인한 풍랑이나 뭐 바람 소리나 윙윙하는 소리나 뭐 이런 걸 보고 느꼈을 거예요. 인지했다, 감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그 믿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믿음에 달려 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있어서 너가 물 위를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했지만 딱 거기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다도 있고 바람도 있고 유령도 있고 유령은 심지어 내가 그전에 보지도 못했어. 근데요 세상 온통 여기는 유령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관념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월드컵이 한창인데 우리는 월드컵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게 똑같은 세상을 본다고 똑같이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어디가 맞다 틀리다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떤 것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의지하는 것.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분명히 있는데 심지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도 하셨는데 내 시선이 바람을 보고 유령을 보고 파도를 보고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유령으로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뭐 이해되는데 심지어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유령쯤으로 믿음이 적다는 건 그럼 뭐예요? 필요할 때 잠깐 봤다가 필요 끝나면 싹 주일 1시간 예배 드릴 때 잠깐 예수님 묵상하고 생각했다가 다음날 일주일 동안 예수님 전혀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내 곁에 계신데 전혀 바라보지 않고 아유 다음 엿새 동안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끝나자마자 아니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부터 예수님이 어딨어? 이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 베드로처럼 믿음이 적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딱 베드로 정도. 베드로만큼이나 되면 좋게요. 물 위를 잠깐이라도 걸었잖아요.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 나도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는데 좀 나도 신령하게 좀 경건하게 좀 보다 또 내가 뭐 막
대단한 건 아니래도 내가 조금은 좀 신성하게 변해야 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기도 전에 예수는 사라지고, 금세 여러분 예수님을 안 본다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보면 그 다음에는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유령을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교회 문을 나서면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지 않아, 잊어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요한 건데, 문을 딱 나서면서 다시 예전에 근심했던 거, 염려했던 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했던 거, 아프게 했던 거, 그런 걸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무섭고 떨리는 걸 보고 있으니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왜 외롭고, 왜 짜증나고, 왜 힘들고, 왜 어려워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그것만 보고 있는데 뭐. 돈이 없다면서 맨날 돈이 없는 것만 보고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어쩌다 환자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막 녹아내려요. 앞으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제가 딱 보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지난 2주 전에도 말기암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보고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도 계속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잠깐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같이 보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어떡하지? 항암 치료 어떻게 받으시지? 그럼 다시 옛날 일 똑같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자주 하시고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으시고 묵상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자,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반면에 내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게임은 얼마나 많이 하고, 뉴스와 인터넷과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는 시간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힘들대. 그런 걸 보면서 아프대. 결국 그 시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울부짖었어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회복과 사명의, 놀라운 사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엘리야의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엘리사의 믿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스승 엘리야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그 엘리야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심지어 엘리야 자신도 자기를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이세벨이 위협하고 협박하면 그 소리를 자꾸 듣고 있으면 쪼그라들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오직 엘리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스승님 엘리야에게 나타났다면 나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나에게는 2배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